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며 그 의미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바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어요. 새해는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는 예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물 때문입니까? 아니죠. 물을 붓는 의미 때문이에요. 물을 붓는 의미. 아무에게나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물을 붓게 되면 그거 샤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져서 나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나도 온전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물 부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의 내용에 성령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기록하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적용하여 죄를 씻기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성찬에 참여할 때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참석하게 되면 뭐가 임하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십자가의 도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십자가가 능력이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물로 인한 심판과 물에서의 구원을 얻는 사건들을 구약 시대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서의 구원, 또 심판,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의 물두멍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의미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명령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너는 손과 발 모두가 다 더러운 존재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희에게 내어주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수 없고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나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두멍이 없어요. 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제사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와 예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도 설교할 때도 설명해 주게 되겠죠. 근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보지 못하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 보지 못하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될까요? 적용을 한다면 어떤 적용을 하게 될까요?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복음의 깊이를 목회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만큼 자신의 삶에서 녹여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메시지의 다양성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해석은 일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분의 십자가를 전해야죠. 어떤 본문을 피던 해석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라 하니까 예수님의 씻겨주심, 십자가 복음이 아닌 어떻게든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뭐뭐 해야지, 뭐뭐 하지 말아야지, 무엇은 끊어야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한다, 이렇게 적용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는 거죠. 뭐뭐 해야지, 뭐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실 거야, 나 교회 갈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 어떤 흉악한 죄인 중에 개소를 할지라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목사에게 적용을 해서 목사님들은 예배하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또 아니면 목사님들은 항상 예배하기 전에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끊어내는 거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두멍에 씻는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안에 누가 있느냐?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들만 제사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만 손발을,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나 손 좀 더러운데, 발 좀 더러운데 좀 씻을게요 했다라가는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제사장들만 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예표와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씻으시는 거, 세례를 받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요한의 세례는 죄 있는 자들만 받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 있어야 뭘 씻죠. 뭔가 더러움이 있어야 씻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은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요, 그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적용은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고요. 그분의 씻기심, 세례로 인해서 우리도 씻겨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치 물두멍에서 죄를 씻었던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손발을 씻었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전체를 씻으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물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세례를 가리키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두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선 번제단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하죠. 심판. 거기서 죄인들은 다 태워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대신 대속제물이 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지게 된다. 이 내용이잖아요. 심판. 하지만 물두멍은 번제단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거쳐요. 심판 후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사실 번제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물두멍은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불같은 하나님의 형벌, 번제단으로 보여주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피의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깨끗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소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내 양심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물 같은 것로는 조홍 같은 붉은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씻어도 더러운 죄는, 흉악한 죄는 물로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몸에 묻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부패한 마음에 있어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가 몸까지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몸을 아무리 씻어봤자 그 원래 근원, 더러움이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은 닦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부패한 죄인, 나 같은 부패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제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원시 복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제사 드리는 행위를 의지해서 마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거 제물로 바칠 테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 부와 형통을 허락해 줘라. 달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자가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다. 회개해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고 예수님께 따지자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너희는 손을 씻지 않고 이 더러운 게 묻어서 혹시 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더럽게 될까 봐 걱정하느냐? 이게 여러분 율법 조문이죠. 항상 뭘 먹을 때는 정결 내식을 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게 조문들인데 이 조문들은요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껍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통해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껍데기만 지키고 있고 내용은 모르는 것이 뭐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어서 부정하고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걸 한번 봐라. 더러운 거 막 나오지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 속에 있으니까 입으로 나온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그냥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형식이 아니라 이 형식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느냐, 마음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 그 속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백날 씻으면 닦입니까? 몸은 씻겨지겠지만 마음은 어떻게 닦냐고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이 마음을 씻을 수 있다, 내가 씻겨내겠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행이에요. 고행, 수행.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빼고. 근데 기독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건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지 본래 기독교에는요 고행이나 수행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변질된 거라는 거죠. 변질된 기독교, 중세 기독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조금 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씻어낼까를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루터는요, 너무나 경건하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고해성사를 하게 될 때 내가 도무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산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 마음에 뭘 떨쳐낼 수가 없어요? 무거운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성계단이라는 곳을요, 면죄부를 받기 위해 경건한 순례자들처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고행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까 하면서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갔는데 결코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계단을 오르던 중에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게 깨달아졌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속량함을 받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행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죄책감을 떨쳐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고마타 시타르스타의 그 명상법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집중을 해서 악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살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근원에서 이 악한 감정이 나올 때 이걸 곧바로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마음속에 죄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죄의 근원, 이 죄의 뿌리 자체를 해결하는 방안은 말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자가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 자체를 뿌리 뽑을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요.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거죠. 왜냐?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작 알려준다라는 것이 뭐예요? 죄의 뿌리는 뽑지 못하나 나오는 족족 희석시킬 수는 있다. 이건요, 축농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나오는 족족 콧물은 닦을 수 있다, 콧물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이며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백날 해도 죄의 뿌리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흑인이 어떻게 백인의 피부로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피부의 반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악에 익숙한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장아치, 죄가 난지 나가 죄인지 모르는 죄로 버물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도 이미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죄를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예수로 오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보세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 간주하십니다. 봐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봐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 창조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로운 자라고 봐주시고 또 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의로운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새 창조죠.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썩을 몸, 썩을 육체가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새 창조를 입었지만 이 썩을 몸뚱아리 또한 새 창조를 입어 몸과 마음이 모두 거룩한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죄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진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진짜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제가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강단에서 피를 뿌리고 있어요. 복음을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그 피 뿌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세례는 이 믿음을 표시해 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았다면 마땅히 십자가 세례를 전제하고 받은 것인데,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저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복음이요? 이렇게 나와요. 몰라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고 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도대체 다 모르는데 뭘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십자가 복음을 누구나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장황하게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몰라요. 모르면 마음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입으로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요,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 십자가 보혈은 계속 뿌려지게 될 것이고, 이 피를 사용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그 피를 뿌려주실 거예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성령께서 마음에 심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가 없으니 피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지도 않는 거죠. 십자가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그러니 교회가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의 돌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돌을 상실해버리니 교회에 힘이 없는 거죠. 교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보시면 세례는 물로 몸을 씻는 게 아니다. 선한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함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다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우리를 동정하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희생의 대속의 삶으로 드리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주님의 몸된 지체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주님의 그 하트, 그 마음,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께 있는 그 심장이 나에게도 있고, 그렇다면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아버지 중심으로 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 때, 그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샤워를 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샤워를 했어도 발에는 계속 뭐가 묻어요? 더러운 것이 묻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더러운 습관들, 죄악들을 계속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 주 예수의 피가 이 더러움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유혹을 막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장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물두멍이었어요. 본문 18절에 보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놋을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놋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거울은 자신을 보게 하죠. 즉 놋거울은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요, 놋 물두멍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고 물로 수족을 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고 어떻게 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놋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거울처럼 조명해 주시죠. 무엇으로? 십자가 대속의 피를 적용시킴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죄를 상기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이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 속에 담겨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라는 물두멍을 거울 삼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죠. 나아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위로와 회복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탄 마귀의 권세와 세상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이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거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저건 못 박혔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찢겨버렸다. 여러분, 없는데 뭘로 우리를 정죄합니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성소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놋재단과 물두멍이라는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하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어요.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이 또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혹여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라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예수의 피로 다시 씻고 회개하여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고치고 바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대속의 피로 내 마음을 본질적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견고하게 붙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